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죠. 소망에 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이야기이죠. 왜 너는 그렇게 항상 기뻐하니? 내 속엔 도대체 뭐가 있니?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도들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또 동일한 일을 당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뭔가 날마다 불만과 불평이 우리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속에 소망이 있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이고 그리고 생명입니다. 은혜와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이야기를 16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당할 때, 핀잔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어떤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될지 선한 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양심인데 선한 양심입니다. 선한 양심은 거룩한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임으로 우리들이 선한 양심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양심은 뭡니까? 양심이 도대체 뭘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줬을 때 그때 양심이 인간 속에 들어왔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양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이려면 거룩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에게 주신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경건한 성도들에게 죄책감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그것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아직까지 그 사람이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존재입니다. 이 사회가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양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양심까지 잃어버릴 때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양심이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고 그리고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한다는 뜻이고, 둘째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한다는 거 할 때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각각 달라요. 옳고 그름에 대한 내용도 다릅니다. 어제 야당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파기환송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2심은 틀렸고 고등법원 틀렸고 1심이 맞았다. 아예 형량까지 이제 확정해서 파기환송한 것 같다고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양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판단에 대해서 양심이 저건 대법원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까지도 거부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양심이라면 그런 양심이 작동하는 세상, 사회가 과연 옳은 사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양심의 판단의 기준이 우리 이성일 때 이성이 참과 거짓을 때때로 혼돈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성은 그 사회 흐름과 사조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지지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우리의 이성은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그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단순히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호한 그 무엇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정당한지 우리가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양심이 작동하는 사회,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사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